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사역 앞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비난하지, 심지어는 비방하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백부장의 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분명히 내가 저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 말은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전부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더 많은데 오늘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면서 오늘 예수님께 오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야, 어마어마한 메시지구나. 그냥 메시지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께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선포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믿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던 백부장 보세요. 우리가 2022년도를 지금 출발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5인 1조 팀들이 지금 신방을 중에 있어요. 근데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 메시지 붙잡고 우리 2022년도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순례길을 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순례길을 가자.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순례길을 간다면 2022년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변이가 막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요.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또 생겼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따라간다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배경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지금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대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되게 저는 질문했어요. 너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의 고백을 너 하고 있니? 너 예수님 마음에 너 시원케 하는 자 맞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지금 계속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7장까지 보면서 확산하고 있어요. 확산 중에 있어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종입니다. 종이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런데 2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종이라는 앞에 뭐가 있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 종을 종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종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 지금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3절 간청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이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가서 간청해요. 4절 보니까 뭐라고 간청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일을 좀 도와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간청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시작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 좀 백부장의 청을 들어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청을 가지고 유대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지금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는데 그걸 말 안 해요. 못해요. 예수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회당을 지어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의 청이니까 예수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장로들이 가서 청하니까 이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6절 보면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벗들을 보내어 이릅니다. 주여, 시작.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누구를 보냈어요? 벗들을 보냈어요. 제일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그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봐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절에 분명히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만 들으셨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그럼 지금까지 따라다닌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이지만은 진짜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본 거하고 누가가 본 거하고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누가가 본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게 더 많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돌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시작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오늘 여기 이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오늘 이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유대 장로들의 속셈은 지금 어떤 속셈을 가지고 유대 장로들이 말해요? 유대 장로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을 지어준 것보다 그분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건 맞지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의 속셈은 거기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종교적 입지, 영향력이 누구 손에 있냐? 로마 손에 있어요. 그러니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이 이렇게 청한 걸 들어주면 우리의 입지와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제일 먼저 말하게 해야 할 게 뭐 있어요? 회당 지어준 것보다 백부장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 장로들의 속셈은 이 말을 깊이 묵상할수록 유대 장로들의 속셈은 계산적이구나. 그런데 백부장 믿음은 고백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7절 8절에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8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러죠.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소서. 자, 그리하면 뭐래요? 그럼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백부장이면 대단합니다. 로마의 총독 밑에 백부장의 파워 권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묵상하면서 8절 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거를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봐봐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왜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우 격식을 알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죠? 예수님께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벗들을 보낼 수도 있고 종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격식에 맞도록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만 봐도 이 사람은 경우를 알고 예우를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예요. 봐요. 분명히 나도 병사들을 내가 데리고 있지만 그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감히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수하 아래에 있습니다. 발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고 내가 나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할수록 본인 백부장이 예수님 수하에 있기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구나. 그러니까 회당 지어주는 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오늘 백부장처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너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런 사랑이 네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2절에 분명히 그냥 종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지요?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시작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마태복음은 중풍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마태는 이 사건을 중풍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 종은 어떤 게 종이냐면 종은 헬란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은 노예입니다. 또 종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해요. 종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노동을 하고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게 종이에요. 이런 종을 중풍에 걸려 괴로워하는 것을 죽을 상황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세요. 저는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유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종을 이렇게 사랑하는 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유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에 빠졌냐면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만 선민이다. 우월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 아닌 건 차별합니다. 철저하게 차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식과 위선과 교만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남의 잘못하는 것 철저하게 뭐하냐? 정죄하고 무시하는 게 이게 통상적인 유대 사회의 관례예요. 이게 뭐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 봐요. 사랑하는 종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살고 있으신지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내가 이런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되새겨 봤어요. 오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백부장, 거기에다가 회당을 지어주는 백부장,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 또 심지어는 자기 종을, 아래에 있는 종을 차별하지 않고, 이때 당시 종은 그건 물건에 불과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 대우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의 그런 결단과 고백과 같이 2022년을 준비하고 달려간 우리들 좋은 게 모든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한 순례의 길을 우리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의 환경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갈수록 환경 열악합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풀리는 것보다 안 풀리는 악조건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옵니다. 뭘로 맡겼어요? 정상이 인정을 못 받고 비정상이 판을 칩니다. 진리가 인정을 못 받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여기에 세상의 모든 조류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상적인 것이 무너지는 시대 와요. 여러분 엉뚱한 것들이 봉 터져서 그게 성공하는 시대 온다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와요. 앞으로 750만 개 직업군이 무너지는 시대에 어떤 혼란이 오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점점점 잠식되고 있는데 감각이 무너지는 시대와 영적 무감각 속에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시대 속에 와요. 제가 이번 주간 한국의 아프리카의 친구가 한국에 와서 복음 듣고는 탄자니아 친구인데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어를 잘하니까 영국에 들어가서 진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 페이스북에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메시지 하면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는 시대라고. 목사님 정말 맞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 판을 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영적 무감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는데 칭찬 이후에 야, 우리가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못했구나 라고 깨달은 자가 한번 뒤져보세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현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은 계속 가고 있는 오늘 유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실제 백부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칭찬한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내가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내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인 줄 확신합니다. 뭐 이번 5.1조 팀들 신방을 해보니까 뭐 다 우리 교회 100%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힘을 합쳐가는 모습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연약 붙잡고 함께 팀이 돼서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감각 속에 가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존모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신경이 통하지 않고 마비가 돼 있는데도 지금 마비된 걸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신경이 마비된 걸 지금 몰라요.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수술하고 여기 반쪽이 지금 신경이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다가 벨트로 운동하다가 거기가 감각이 없으니까 살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무감각이구나. 살이 파졌는데도 나도 모르게 계속 벨트로 마사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는구나. 마비가 되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마비된 부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감각, 영적 마비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분별도 안 되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 속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담겨지지 않는 오늘의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죽을 상황을 봐요. 길, 세상은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오직 절망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나 똑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백부장은 희망의 길, 소망의 길, 이 길은 오직 예수님 말고는 없구나 하고 깨달은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이 믿음을 지금 발견했어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지금 내 사랑하는 종이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믿었던 예수님, 백부장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나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잘못된 올무에 걸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24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24시 하나만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내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내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와 저주가 깨끗이 해결되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마귀손에 벗어나 하나님 자녀 되지.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바라볼 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이 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받은 메시지 여러분 것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주신 메시지 붙잡고 진짜 한 주간 집중하다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무나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역사 일어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말씀을 암만 묵상해 보세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몸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혈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혈이 막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혈이 막혔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 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성령의 혈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내 막힌 모든 부분들을 풀어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한 순례길 2022년도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붙잡았다, 복음 안에 있다 관계없어요. 말씀 안에 있다 관계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반드시 영적인 믿음의 틀이 세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 가졌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맞다면 기도할 때마다 늘 세팅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초월해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며 문제 아니다 하면 끝.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면 사건을 만나도 저거 사건 아니다.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면 위기를 만나도 위기 아니다. 끝내버립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면 끝. 보좌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좌의 능력이 역사해요.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오늘 백부장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둠이 더 짙을수록 여러분의 작은 빛은 더 환하게 보입니다.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더 환하게 비치게 돼 있어요. 2022년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요. 빛의 비밀을 가지고 237을 비추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초월적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2022년도 세 가지 생명운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건 맞죠? 에?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령이 여러분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막 빈혈이 생기고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힘도 없는데 여러분 뭘로 회복하실래요? 여러분 영적 빈사 상태에 가요. 여러분 내가 어제 갑자기 서울대병원에서 주는 약을 이틀째 먹었는데 목욕탕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1시간 가까이를 누워 있었어요. 혈압이 팍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한 발도 걷지를 못하겠어요. 막 혼수 상태가 와가지고. 그래 집에 와서 보니까 혈압이 110에 7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막 다운되는데도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데 이게 꿈틀거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2022년도 여러분 속에 세 가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춤춥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이걸 기도로 한번 누려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세팅되도록.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다. 여러분은 세 가지 추월, 세 가지 생명운동. 이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구원받은 것 전무후무한 응답이구나. 진짜 내가 하는 일 이건 전무후무한 응답이구나.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다른 교회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달려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와 현장과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진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들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재정부에서 지난주도 이렇게 건축 재정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모습 보면 2022년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호흡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나중에 세팅됩니다. 그때부터 관계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내 발걸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2022년도 237 살릴 빈 곳, 저 죽어가는 5천 종족,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정말 병든 현장, 누군가는 가서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 전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호주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한 주간 있었던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내용을 보고한 내용을 저한테 목사님 한번 보세요 하고 영어로 만든 책자를 32페이지 되는 책을 보내왔어요. 한 주간에 했던 부분. 그 보면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이 전도하는 팀들이 계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현장에서 만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제가 복사해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 주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호주만이 아니라 퉁가, 피지, 심지어는 인도 사람이 연결되고 싱가포르 사람이 연결되고 진짜 호주 땅에서 237 나라가 막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님이 계속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라고 여러분 전도 안 한다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럴수록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 진짜 깨달으세요. 237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비밀 가지고 병든 현장을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후대들이 저절로 세워져요. 여러분 5인조 팀 제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회개했어요. 5인 1조 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신방하면서 내가 일찍 2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 팀들과 교제하면서 안 되는 부분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코로나라고 방심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팀이 어렵다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시 보강해서 그 팀을 만들어서 더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그 팀들 지금까지 12팀이 지금 오늘 신방을 마쳤어요. 나머지 팀들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아예 표가 우리 교회 표가 다른 거 아니에요. 237 살릴 원팀으로 순례기를 함께 가자. 이 표를 지금 붙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5명이 딱 팀이 돼가지고 이제 구간이다. 실제다, 실제. 요것 가지고 가는 발걸음마다 237이 살아날 것이고 병든 현장이 치유될 것이고 아멘 좀 하소. 살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저 복음운동이 다구나 다.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날이 와요. 오늘 이 메시지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우리 늘 좋은 게 5인 1조 팀으로 단단하게 묶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경우를 알고 격식을 알고 예우를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구나. 자기는 저분 밑에 그냥 수하에 불과하는구나. 저분 밑에 있는 자구나. 감히 나는 나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문제 만났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장로들을 보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지만 24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전체적인 메시지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승리할 사람들은 24 그리스도만으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했는데 계산도 안 했는데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의 발걸음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2022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개인, 가정, 하는 업, 우리 교회 위에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